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을 다시 가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내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그려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다시 가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설교자는 누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자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바다가 되는 거예요. 다행이야. 다들 잘 들으시니까 좋은데 어제 공부한 거를 한 가지 중요한 걸 복습하고 여러분 마음에 각인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외우자고 그랬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리라.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다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지만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 바닷물에 물이 넘쳐도 병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은혜는 많은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이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걸 결심을 단단히 믿어요. 어제 내가 믿음이 먼저 설명한 것처럼 이거 들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 이게 눈에 각인이 되면 오래가요. 그냥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듣고 보는 거하고 훨씬 차이가 나요. 자꾸 이게 눈에 어리버릇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올 거예요? 구원 나와야지 먼저. 이렇게 구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꾸 보았다 눈 감으면 어물어물하죠. 사진 것처럼. 그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는 제가 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2장 10절에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이제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믿음, 구원, 행위. 요걸 띄워가지고 가운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요걸 이렇게 해버려서 이렇게 해버리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옛말에 그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는 예배당 가면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마귀 같아. 너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옛날에 몰랐지만 대충은 짐작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가 담요를 싸들고 예배당을 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난 거기서 살래요. 그게 지나간 농담이지만 왜 그랬냐면 뭐가 빠져서 그럴 거야. 그분에게는 행위가 빠진 거예요. 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널 보고
세상 사람이 예배당에 안 옵니다. 아무리 소리 들어 잘 안 와요. 요새 성경 안 읽어요. 스마트폰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본단 말이에요. 뭘 보냐?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사나 보고 있어요. 예수쟁이란 말을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청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그 좋은 말 같지 않은 쟁이란 말이 기술자거든요. 원래가 땜쟁이, 뭐 이발쟁이 그랬어요. 나쁜 말은 아닌데 예수쟁이 그러니까 기분이 텁텁했죠. 그런데 내 삶이 내가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위 조심하고 비즈니스 조심해서 하면 우리를 보고서 하는 경험 된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믿음, 구원, 회의. 이거 이렇게 들고 팔 아프게 들고 있는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꽉 마음에 박히라고. 다시는 안 보여줄 거예요. 에베소 4장을 펴놓으세요. 그 프린트물에 오늘 전에 있었지만 에베소 4장. 에베소서는 알다시피 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옥중서신 4가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근데 디모데 후서도 옥에서 쓴 거예요. 추운데 떨면서 디모데 좀 보내와라. 가죽 성경 있는 거 좀 가져와라. 그렇게 아주 어려울 때 처형당하기 전에 썼던 것도 그거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갔던 그때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6장까지 있어요.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구원받는 길이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운전 시험 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안방에서 하셨어요? 리빙룸에서 하셨어요? 아니에요. 가서 저 선생님 하나 붙여가지고 길을 좀 다녀야 돼요. 그것도 선생님들 잘하니까 어디로 가면 저 시험관이 다 알기 때문에 방 안에서 아무리 운전에 관한 책을 다 딸딸 외에도 바깥에 나가면 달라져요. 제가 좀 창피하지만 어제 얘기했죠. 수영할 때 어릴 때 그 물에 빠져서 수영을 배우는데 책자가 있어요. 안내책자 수영. 그거 집에서 다 외웠어요 내가. 그리고 안방에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안방에 한국에서는 침대가 아니라 마도 저 온돌이잖아요. 배 따뜻한 데 깔고서 이렇게 해봤어요. 수영 다 끝났어요 이제? 아니에요. 이제 다 연습을 한 다음에 한국에 수영장 어디 있었냐면 서울운동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수영장이 있었어요. 거기다 집어넣어서 합격증을 받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는데 못 따라가니까 선생님이 확 뛰밀었어요. 뛰미니까 그 다음엔 평형도 배우고 개구리형도 배웠는데 죽기 살기로 평형인지 개구리인지 막 허우져가지고 건너 나왔어요. 그때 제가 합격했다고 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전도에 관한 걸 아무리 강의를 듣고 아무리 해도 나가서 대면하고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망신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그런 일의 경험이 없으면 전도 절대로 못해요. 지난번 카메룬에 가서 어떤 하루 8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앤드루 목사인데 거의 8시간 오고 여기다가 레시브를 꽂고 있는데 뭐 안 했더니 그럼 불어로 하잖아요. 성경을 듣는 거예요. 눈만 하여튼 잠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잘 안 돼요. 이분이. 막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원고를 막 아예 아이디어를 줘도 잘 안 돼요. 근데 전도를 훈련시켰어요. 전도는 방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가서 만나야 돼요. 대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않은 질문해요. 아이고 망신당해. 그거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 훈련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슨 질문이 나올 거 예상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딱 가면 벌써 그분들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가 손때가 묻어 있어요. 그런 것만 많이 해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아멘 소리가 크고 할렐루야 소리가 대단히 커도 나가봐서 알아야 돼요. 4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앞부분은 다 대충 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하는 거. 전 스케이트를 잘 탑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준 일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배웠어요. 그때 잘 타긴 잘 타는데 죄송합니다만 똥펌이래요. 그냥 가긴 막 가거든요. 탁구도 제가 잘합니다. 근데 제대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펌은 좋은데 이긴 적이 없어요. 진짜 잘 배우고 잘 훈련 받아요. 그거 안 되면 어림도 없는 말.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가 돼도 그 사람이 가서 실제로 살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한국의 88년도가 올림픽 하던 거예요. 제가 그때 대학에 교수하고 있었어요. 이게 전도 학생들을 전도 훈련할 뿐 아니라 교수들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박사님들이라 말 안 들어요 잘. 그래서 가서 막 구슬렸어요. 우리 올림픽 경기장 가서 교수님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러고 별 방법을 다 써서 몇 분을 끌고 나갔는데 못하세요. 강의셋은 짱이죠. 박사님들 얼마나 강의 잘해요. 전도하라 했더니 이것도 못 나눠줘. 주면 되는데 그걸 못 줘. 그걸 도대체 왜 그런지 그냥 떨어요.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인가 봐. 여러분 이 교회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내년쯤 돼서 꽉 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전도해요? 나가서 할 때 나가서 공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그럼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 코치는 누가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농구 선수였던 사람이 코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농구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조금만 길었으면 들어갈 텐데요. 나도 그러면 할 줄 알아요. 아이고 짧았군요. 나도 그러면 할 줄 안 되니까 나가서 뛰어보라고. 그 사람이 그냥 앉아서는 전부 다 슛. 조금만 왼쪽으로 했으면 들어갈 뻔했는데 그런 말 할 줄 안다고 놔둬요. 그러나 선수를 뛰어보고 맨날 엎어지고 깨지고 무릎이 깨졌던 사람이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예배 다녀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대단해도 무슨 직분을 많이 가져도 감동받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잘 모르죠. 우리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말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그렇게 듣겠지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2년이 지났어요. 이거를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저게 또 우리 교회라고 그러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교회와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책이나 설명을 듣고 아무리 배워도 안 되고 삶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게 나와요.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는 사람은 영장이 나오면은 휴가 안 갔다 왔는데 휴가 갔다 오면 갈게요. 그런 거 없어요. 영장 나오면 다 집어치고 그냥 불려 가야 돼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정부 나라에서 부르심이란 말이죠. 외국에 여행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좀 쉬었다 갑시다 이랬다가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목이 그냥 돌아가야 돼요. 왜? 높은 사람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노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저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롯이 No thank you 그리고 가까운 데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No thank you 한 사람 끝이 좋지 않아요. 결국 가다가 와이프가 갑자기 탁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집안이 다 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하면 안 돼요. 성경에 몇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운전하다가 길을 잃으면 거기서 헤매지 말고 아는 길로 돌아갔다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GPS가 있으니까 또 잘도 안내해줘. 이거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주소도 하나도 못 외우고요. 지도도 하나도 안 가져다니고 이것만 봐 그냥. 그러니까 그 아재 개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새 여자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와이프의 말, 딸의 말이랬네. 또 딸. 그리고 GPS에 right turn, left turn 요 소리. 여기 말 안 들었다가는 그냥 전부 다 길 잃어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올 때 힘들 때
부르심이 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제가 오후에는 우리 직분자의 10계명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짧은 시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집사로 부르고 안수집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실 때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약속을 했다고요. 혹시 목사님과 서역할 때는 또 어떤 약속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다 돌아보니까 다 집사고 다 안수집사 같으니까 뭐 나만 특별한 것 같지 않아서. 그게 유혹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목사들은요, 안수 받을 때 감동받고 울고 그럽니다. 안수 어른들이 할 때. 근데 얼마 지나면 그것도 잊어버려요. 장로님도 비슷해요. 이 부르심을 회복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칭찬 많이 받으면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이렇게 미직지근하냐?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기본입니다. 기본이 없으면 그 후에 많은 걸 쌓아도 안 돼요. 여기 캘리포니아 비가 잘 안 오지만 몇 년 전에 비가 옥수가 쏟아진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말리부 비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목사님은 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눈으로 본 게 해변가에 집들은 비싸잖아요. 그게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집을 졌길래 그 조금 비싼 게 밑에가 자꾸 파도가 치니까 깎였나 보죠. 그럼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니 무너지는 걸 그 같이 가던 목사님 저거 보라 이 물에 반쯤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집이 나쁜 게 아니라 기초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 기초가 구원받는 건데 그 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것도 귀하고 집사로 부르신 것도 목사, 선교사로 장로로 부른 것도 귀해서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럼 앞으로 갈 길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충성하면 됩니다. 군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군대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어떤 군인들은 뇌물을 써가지고 자꾸 진급하려고만 그래요. 법조인이 됐으면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우리 김 지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가 이거 참 어려운 거구나. 법 집행한다는 게 또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만, 의료인이라면 사람이 아픈 걸 고쳐주는 게 먼저인데 거기다가 가짜 면허증을 딱 붙이고 자기가 수술 안 하고 보조인 갖다가 그냥 어시스턴트가 막 수술하게 만들어 사람을 죽게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게 부르심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나 그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 안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나도 사는가? 설교자도 그렇게 사는가? 어떤 때 설교할 때 마음에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을 할 때는 이걸 전해야 되나? 내가 마음에 캥길 때도 있어요. 오늘은 좀 덜 캥깁니다. 그렇게 무서운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에 나옵니다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히포크러시. 제가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는데 그림을 찾았더니 여기 안 가져왔어요. 너무 좀 그림이 작아서 얼굴에 웃으면서 가면을 딱 갖다 앞에 댄 것 같아요. 여기 빵긋 웃는 거. 이게 막.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위선, 선을 가장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썼어요. 위선자는 외형적으로 아름답지만 그 속은 언제나 썩었고 어둡다. 위선자는 금색을 입힌 기둥인데 신앙 고백이 가면 밑에 전염병의 상처가 있다. 위선자는 눈이 하늘을 향하는 것 같지만 진짜 마음은 땅에 속해 있다. 위선자는 겸손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출세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 위선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박수받을 일을 하지만 가정과 골방을 등한시한다. 골방은 기도예요. 위선자는 성경을 끼고 다녀도 그 말씀이 마음에는 없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목사가 성경 끼고 다니죠. 근데 저는 마켓 갈 때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이것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이렇게 밑에다 놔요. 그럼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물건 깎자고 싸울 수 있어요, 길에서? 아니, 얘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지만 어떤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와서 길에 귤 장사한테 가서 깎는데 그 요만한 거 몇 개 더 달라고 그렇게 하우성을 치나가 그랬더니 가게 사람이 뭐라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유, 예수쟁이들 세상에 소금이라더니 무섭게 짜다. 그건 아재 개그인데 그것도 또. 그러나 내가 좀 반듯하게 살면, 하여튼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반듯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래도 하나님이 망신당하지 않으실 텐데. 4장 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갇혔다 그런 거 보니까 이게 감옥에 있는 거. 영어에는 in chains,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뜻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분은 감옥에 자꾸 들어가면서 연민에 빠지거나 절망하지도 않고 더 불타는 마음으로, 몸은 자유로워도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몸은 자유로워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게 자기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긴박한 마음이었어요. 그 성경에 안 나오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잡혔을 때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도망가지 못해. 무슨 말해도 다 들어야 돼. 그래서 40여 명을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정관인가 누가 놀래가지고 저는 빼내라고, 저거 뒀다간 이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겠다고 그랬대네. 너무 좋았대. 그 얘기 듣고 나는 그래도 들어가기 싫은데. 지난번 중국에서 공안원에게 잡혔을 때요, 그냥 잡으면 미니멈 15일이 있어야 돼요. 성경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났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생각이 나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랬으면 되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 저는 전혀. 내 기도만 진하게 했어요.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니고 요 다음에 혹시. 그때는 아주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때는 형식적으로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말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냥 주여 살려주시면 내가 다신 딴짓 안 할게요, 이런 생각만 하다. 베드로와 바울 사역을 하면, 생각을 하면 마음에 많이 찔리기도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당시에 유대교와 이단과 사이비 종교, 우상 종교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먹고 살려면 타협해야 되는데, 특히 에베소에 그랬어요. 점쟁이들도 많고 우상 숭배자도 많고 그거에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유타주에 가면 솔트레이크 있죠. 거긴 무슨 종교가 많죠? 몰몬이에요. 제가 언젠가 거기를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집사님이 안 내려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어느 댁에 한번 식사 대접받아 들어갔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식탁에 왔으니까, 제가 이민 처음 왔을 때 공항에 내렸는데 낯선 사람이 후루룩 꽃다발을 가져왔대요. 막 반색을 하면서 어려운 미국에 오셨습니다. 이 낯선 곳이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 같은 동포니까, 그러고 막 환영을. 누굴 것 같아? 몰몬교도였어요. 아파트 사는 거, 학교 등록하는 거 싹 해놨대요. 다 준비해줬대. 이 사람은 꼼짝없이 몰몬교도가 됐어요. 몇 년을 거기서 있다가 성경을 좀 알게 되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나오는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솔트레이크에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설교하지 않고 막 도와주고 음식 사주고 마켓 어디고 은행 어디고 뭐 마음대로 주고 다 그랬대.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우리는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그 꼽을 쳐두고서 안 내놔요, 그거를. 혹시 여러분 직장에, 공장에 직원 중에서 어려우면 좀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어려울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지금 1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가? 2절부터 3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내용들이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 했냐면
겸손으로 하래요. 겸손으로. 겸손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은 별로 감동받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그러면 약한 사람인 줄 알아요. 양보만 맨날 하고 뭐 빙그레에 웃고 있고 아이고 살아가지고 세상 살겠나,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좀 그래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또 오래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LA 동부에 한국에서 선교사다 오신 미국 선교사 여자분이 계세요. 싱글인데 언젠가 음식 대접을 받아서 오라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때 지도책을 보고 찾아갔어요. 아마 지금 말하면 저 다이아몬드 바인가 또 LA 동부 쪽인데 집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혼자 사는 분인데 물론 말 조각이 사방에 말 이렇게 서 있는 말, 뛰는 말 조각이 내가 볼 때 한 10여 개 이상 넘는 것 같아. 그 속으로 말띠인가 보다. 여자가 말띠면 뭐 어쩌고저쩌고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식사를 하다가 요 물어보고 싶고 궁금해 죽겠어요. 내가 요거 왜 말이 이렇게 많은가. 양이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죠? 양이나 돼지는 없더라고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참 좋은 교훈을 했어요. 자기는 말이 겸손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쟁통에 불이 막 하고 폭탄 떨어지는데 소 타고 나간 사람 봤니? 소는요 빨간 불 보면 확 하고 도망가요. 거기 전부 다 말을 타고 나가더라고. 그리고 말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겠죠? 이렇게 낭떠러지요. 소는 절대로 안 도망간대요. 떨어져 죽을 거니까. 말은 뛰어넘는데요. 왜 그러냐면 타고 있는 말 기수, 짝키라고 그러는데 기수가 시키는 대로 한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면 말은 뛰어들어간대요. 그렇지만 아주 여기 참 맛있는 게 있는데 가지 말라고 탁 치면 절대로 안 간대요. 이게 뭘까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야, 그 성경이 없지만 make sense 하더라고요. 겸손은 바보가 아니고 무골증 뼈다귀 없는 허물적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걸 쳤으면 좋겠는데 아유 주님 그만해. 알았습니다. 요게 겸손이라. 네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해라. 이거 현대 사회에서는 말이 안 통할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 위선의 반대, 아니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제가 얼마 전에 그 매일 쓰는 묵상입에 썼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꾸 위만 쳐다보니까 그거보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내려다만 보니까 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진짜 아름다운 게 저기 있는데 사람들과 물건들을 이렇게 내려다봐 전부 다 깔보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의 뜻은 겉보다 속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뭘까?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남자는 벨트를 풀어놓으면 바지가 내려 망신당해요. 이걸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군복 입은 거 보셨을 거예요. 투구 쓰고 다 뒤집어 쓴 거. 허리가 제기고 칼이 있어요. 칼. 겸손으로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삶의 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도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모세가 하늘하늘한 무슨 나약한 여자인 줄 아세요? 여자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고. 센 사람이에요. 200만 명 이상을 그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 갈 동안 이야 보통 사람 아니면은 죽어답게도 못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백성이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시려면 나를 죽이시기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다라 그런 게 민수기에 계속 나와요. 그죠? 출애굽기도 나와요. 그 원래 뜻이 뭔가 했더니 엎드렸다라가 배를 깔고 엎드리는 게 이렇게 나 밟고 가라. 그걸 흉내낸 게 캐톨릭의 사제들이 사제 품이 뭐 받을 때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옷 입은 채로 가운 입고 밟고 가라.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 살리십시오.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데 성경은 그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될 때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저기 어떤 물건 쌓이는 데다 숨어가지고 아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랬던 사람이 왕이 되니까 뭐 생기는 게 많아. 그냥 권력이 세고 말 많으면 척척 돌아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제사들 지가 드리고 하나님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었어요. 교만의 결과라는 말이죠. 예수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걸 경고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겸손하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요. 겸손한 척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일부러 겸손한 사람 조심하라. 속에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에이 잘 갔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 겸손한 척 거짓 겸손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성경에 온유함이 합당한 성도의 삶의 또 하나의 덕목입니다. 온유하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한 줄 알고 약하고 부실부실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여러분 확실하십시오. 맺고 끊는 것도 없어 보이고 뭐나 딱 부러지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단어는 거칠고 무례하고 시끄럽고 자기 주장에 강한 것에 반대라는 말입니다. 딱딱한 돌은 깨지고 딱딱한 쇠는 부러집니다. 그러나 스펀지는 절대로 안 부러져요. 저는 언젠가 혼자서 나는 스펀지 같다 혼자 그랬어요. 왜? 누가 와서 뭐 방목생활 하고 어쩌고저쩌고 콱 치면 쑥 들어가죠. 근데 한참 있으면 나와 있어요. 벌써 이렇게 스펀지 그렇잖아요. 꾹 찍으면 쑥 들어가 손가락 자국이 나는데 조금 이따 보라고 어느 틈이 나와 있어. 야 그럼 누가 더 강할까? 근데 빳빳한 사람은 탁 치면 결국 끊어져 나가더라. 온유가 그거구나. 온유는 이상하게 약해 보이는데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친구 관계에서도 너무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냥 잘났다 다 잘났어. 그거 안 들어줘요 사람이. 그냥 잘 들어줘 보세요. 그거 좀 부드럽게 해보시라고. 난 성격이 그렇게 급하게 대먹어서 안 된다. 그럼 바꿔야죠. 그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떠버리는 사람보다 입이 무겁고 부드러운 사람이 더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만화책을 보니까 그 기독교 만화책에 큰 소가 짐을 잔뜩 싣는데 거기 뭐 커다란 통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거운 데만 소가 쩔쩔매니까 이 통들이 언덕 올라가면서 따그랑따그랑 막 소리 내니까 소가 참다 못해. 힘드는 건 난데 왜 니네들이 시끄럽냐? 그렇게 잘 그려놨어요. 빈 깡통에 소리가 많은 거예요. 속이 빈 사람. 여러분 정말 예쁘게 생긴 사람은 화장을 진하게 해야 될까요? 대충 해도 될까요? 놔둬도 될까요? 이야 잘해요. 여러분 양심이 걸리죠? 화장한다는 말이 영어로 메이크업이라고 그러죠. 메이크업인데 그 영어 사전 한글 사전 찾아보면 메이크업이라는 말은 맨 앞에 페인트 칠하다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다 페인트 다 그린 거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아침 새벽에 올간 반주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나서 꼭 올간 반주래요. 근데 언제 보니까 눈썹이 새카매요. 집사님 오늘 더 예쁘다. 좀 아침 일찍 나서 수고하십니다. 나한테가 살짝 연구눈썹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아침에 나서 이거 그리는데 시간이 바쁘대. 새벽기도 올랐는데 이거 그리다 틀림도 진대네요. 지우고 또 그린대. 그래서 이걸 싹 하니까 이건 물에 닦아도 안 없어진대. 근데 진짜 미인은 화장 안 해도 예쁜 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그런 분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온유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전에는 지능지수 말하는 IQ가 많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IQ가 높아야 된다는데 요즘에 그거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 후에 생긴 게 EQ라는 거예요. Emotional Quotient. 저 감성지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또 하나 붙였어요. SQ로 영성지수가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가 사고를 저지르기 딱 좋은 사람이 어떻게 온유해졌는가? 답은 아주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나오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셋째는 또 덕목 중에 하나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면 와이프들은 남편을 바꾸려고 그래요. 저 불같은 성격 결혼해서 바꾸려고. 또 남편은 저거 내가 바꿔줘야지. 그러다 맨날 쌈질만 해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오늘 아침에 쌈만 해요. 안 바꿔줘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다 보면 조금씩 닮아가게 될 겁니다. 오래 참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 덕목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북한 평양의 깡패가 김익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먹이 얼마나 큰지. 선교사들에게 주먹을 때려서 넘어뜨리고 전도지 나눠주는 선교사에게 돌팔만 해가지고 이마가 깨져가지고 피가 나게 하고 그랬던 깡패. 근데 그가 어느 날 자기 죄를 깨닫고 선교사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했답니다. 그게 교회에서 책에 나와야지. 어느 날 수요일 날이라고 그랬네. 어디 가는데 술꾼 하나가 개갈개갈 가더니 야 시비를 걸더랍니다. 왜 그럽니까? 이리 와봐. 술 먹은 사람은 제 생각 없는지 와서 때린 것 같아서 그 일이 왜 사람을 칩니까? 너 말아 걸어가는 폼이 뭐 깡패 같아. 옛날에 아마 이랬나 봐죠. 이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았는지 막 때렸나 봐. 그 맞았어. 맞고 보니까 여기서 우라가 치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 다 붙잡고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김익두다. 그랬더니 꽉 엎드리더니 살려달라고 빌더래. 그 사람이 그 김익두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됐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렇지 않은데 한 주먹이 이건 재밌는 일화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래 참음입니다. 벌컥벌컥 화 잘 내는 분이요. 그분의 성격이 그렇게 되먹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거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알다시피 은행에서 진짜와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화폐를 계속 만지는 거래죠.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언제나 똑같아요. 근데 가짜만 자꾸 보고 있으면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의 진짜 복음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거에 익숙해지면 이단이 올 때 할 말이 생겨요. 이단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에 깊이 빠져 있으면 확실하게 알면 가짜를 찾아내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돈을 하면서 눈 감고 하다가 딱 뽑아내면 가짜래요. 안 돼 이거 다요. 여기 혹시 그런 거 해본 일인지 모르겠어요. 돈 세다가 실험도 해봤어요. 그 실험들. 어디서 나왔던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죠. 그런 거 뭐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눈 감고서 이게 뭐 안대를 가지고 막 하다가 착 뽑아내. 다 가짜 뽑아내. 왜 그럴까요? 진짜에 너무너무 익숙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무 익숙하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절대로 흔들지 않게 붙잡고 있으면 무슨 경험을 당해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계세요? 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애들에게 물론 교육을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많이 참아줘야 돼요. 여기서 막 말이 함부로 나오면 안 돼요. 막 급하다고. 개가 그 얘기 나오죠. 큰 개가 지나가면서 그런데 조그만 새끼 개가 또 따라오더라고요. 똑바로 걸어 임마 똑바로 옆으로 가고 그래. 그랬더니 요새 개는 가만히 안 있는데 옛날에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엄마나 똑바로 걸어 그랬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왜 애 보고 똑바로 걸으려고 그래. 원래 그 개는 옆으로 가잖아요. 나는 그냥 하루 종일 텔레비 앞에 있으면서 공부 좀 해라. 애들이 요새 얼마나 꾀가 밝은데요. 그럼 엄마는 이것만 계속 애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그렇진 않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 참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에는 천사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문제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이, 성격도 정말 다른 사람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참아주지 않으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자를 한 40년 지나면서 참 10명 모이는 예배당이나 2,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나 똑같아 문제가. 답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의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공이 많으면 백 어디로 가요? 요새 물에 빠져 죽는데 다. 사공이 산에 가면 죽진 않아요. 요새 물에 다 빠져가지고 침물에 다 죽는데 하도 그냥 목소리가 커가지고. 여러분 사이에 좀 더 참고 용납하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시대에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각자 제 목소리만 높였다고 사사기 21장이 나오죠. 이단과 사입의 부패한 것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나오지만 여러분 그냥 기억해도 JMS, 영어로 JMS라는 정명석이라고 해서 대학생들 많이 유혹당했고요.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감방에 들어갔어요. 신문에 보셨죠? 지난 수년 동안 엉뚱한 짓들 하고 다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정신적으로 뭐가 됐어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냥 저저저저저 매는 거예요. 지금 다 잡혀 들어갔어요. 어제 말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사람, 아주 그 사람 죽었지만 얼마 전에 여기 라크레 센터에 공원이 있습니다. 파크가. 저녁 때 오후에인가 언제 그 방송국에서 나한테 뭐 비디오 찍는다 그래서 거기 가서 찍었어요. 여기 세탑을 하고 제가 서서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사람이 막 모여 있어요. 저기 뭔지 보니까 한국 사람도 많아. 거기 뭐 대부분이고 외국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 저한테. 그 나한테 와서 뭐 하니? 당신 누군데 나한테 물어보냐고. 뭐 이거 찍고 있니? 나 찍는 거라고. 이 사람이 방송에 나오면서 나 찍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네 찍어서 고발하는 줄 알고 겁을 먹고 온 거예요. 당신들 누군지 내가 알게 뭐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안상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모임을 해가지고 전도로 다닙니다. 여러분 이단 굉장히 많아요. 이단 연구하지 말고 뭐 연구해야 돼?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넷째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는 공동체고 오늘 아침에 저는 고린도서를 읽다 왔는데 지체가 많지만 한 몸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이 발을 보고 넌 필요 없어, 눈이 뭐 코를 보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다르지만 다 필요하다. 그걸 읽고 왔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을 해서 부른 것도 하나요. 여기 보니까 7가지가 나오네요. 몸이 하나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성경을 믿는 분들을 여러분 막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교파가 많아요? 조금 차이가 나서 그래요. 조금. 아주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머리에다 물을 뿌리냐 물속에 집어넣냐 그거 차이 때문에 막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침례교 목사가 이거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이거 물을 어떻게 거기다 다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여기다 뿌리면 발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대답은 다 많죠. 그죠? 교회는 하나라는 거. 두 번째 성령님도 하나다. 사람 어떤 교단에 따라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펜티코스탈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 제일 부흥하고 그 외의 교단은 죽어가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거의 죽어가고 오순절교가 거의 막 뜨거워요. 이렇게 굉장히 커지는 걸 봤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고. 세 번째 소망도 하나다. 그건 어제 우리 본 것처럼 산 소망이다. 넷째는 주님이 한 분이시다. 주님이 한 분입니다. 인도의 칼카타를 갔다가 히말라야를 가기 전에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는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도에는 알다시피. 근데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어느 가니까 이게 사원 같기도 한데 문에 큰 문에다가 동그랗게 켜놓고서 거기에 십자가, 그다음에 절표시,
이슬람 표시,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힌두교 표시, 한 12개가 붙어 있어. 이렇게 종합적으로 믿는데요 거기는. 그래서 선교사한테 이거 참 재밌다. 오음교 같은 거 있어서 이상한 그 오음교 같은 거 있는데 이렇게 12개가 한꺼번에 있랬더니 가끔 그렇게 말하는데 저 중에 하나는 진짜일 거라고 그러는데 다 믿다 보면 이야, 이걸 우리말로는 짬뽕이라고 해요. 짬뽕은 맛있지만 종교적인 짬뽕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구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가 오면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입니다. 무슨 말 하나 하고. 인터넷으로 보셨죠? 달라이라마 와서 앉으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았어요. 뭘 말하길래 사람들이 모여드나. 잘 분별해야 돼요. 많이 모이니까 옳은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니까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회중이 많이 모이니까 괜찮다. 아까 말한 이단들이요 굉장히 모여요. 신천지 무지하게 모여 사람들이. 깃발 놓고 뭐 행사 대단해. 하여튼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간단해요. 세상에 하나님은 없으며 모든 인간 속에 신이 있다. 그 신을 찾아내고 스스로 신처럼 살아라.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더라. 틀렸어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신이 많은데 꼭 예수만 믿으라 그래요? 일단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건 다 못하겠죠 설명을.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법 없는 나라는 있답니다. 종족 중에 법 없는 종족. 그러나 종교 없는 종족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범신론과 같아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 속에 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너 속에 죄가 있다. 그게 용서받고 해결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한 20년, 30년, 50년이 됐는데 그 후에 내가 어떤 게 바뀌었는가? 정말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내 말씨가 정말 바뀌었나? 내 얼굴이 표정이 바뀌었나? 돈 관리하는 거 바뀌었나? 가정생활이 바뀌었나? 내가 비즈니스 하는 그런 방법이 바뀌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이게 합당한 삶이 될까?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초신자가 아니시야. 다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말을 제가 해도 괜찮은 거예요. 돌이켜보자 이 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순종하고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사울은 부르신 것에 합당하지 않아서 비극으로 마쳤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르심 받아서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랬고,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합당치 못해서 슬픈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레의 어부로 부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불량배의 인생을 살다가 전도자와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와이의 그 코나라는 곳에서 어떤 미국 분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트럭 운전사예요. 저한테 간증을 한 30분 이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서 늘 트럭 타고 미국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하와이 그때 특별 훈련 받으러 온 것 같아요. 전국을 다니니까 전도할 기회가 없나 봐. 근데 자기 아이들 낸 게 큰 교회를 몇 군데 안에 찾아가서 전도지를 많이 받아왔어요. 종류가. 그걸 쌓아놨대 이렇게. 자기 운전대에다 쌓아놓고서 길에 가다 사람들이 차 태워달라고 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죠? 히치하이크. 그거 싹 봐가지고 웬만하면 다 태워줬대요. 앉으면 빚을 진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전도하기가 최고로 좋대요. 어디 갑니까? 전도할 때 싫으면 내려요. 그러면 되냐? 아, 그럼 다 듣더래요. 이분이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설교 탭을 많이 듣더라고요. 방법이 수없이 많아요. 세상에. 전도하는 방법이. 시간 없다고 그러는 건 다 변명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